우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같이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쉬운 두 번째 주일이며 2025년을 마치고 2026년으로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this age에서 다음 시대, 또 next age죠. next age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날들에서 in the last days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때 the end times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더 한 해를 마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그 성경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감난산 광어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그 두 장을 다 볼 수가 없고 오늘 24장 3절, 13절 말씀 앞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this age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또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The present evil age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적 원수 사탄이 신처럼 스몰 god 신처럼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그 중에 뭐냐면 in their case 그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은 age입니다. world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료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다음 세대가 이제 도래하는 건데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에이지하고 이 세상 월드 코스모스는 구분이 돼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서 우리가 관광지에서 보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운데 시스템은 악합니다.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정치 시스템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다음 시대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시대가 종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료가 되면서 온 세상 코스모스가 큰 변혁, 큰 변화의 진통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간에 생각한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가 정하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시간의 형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차원의 시공, 우리말로는 시공인데 영어는 스페이스 타임, 공시죠, 공시.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저 설교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기,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때, 아니면 또 이렇게 해가 바뀔 때는 이렇게 천체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제 우주에 관한 책도 있고 뭐 그림도 보고, 어떤 경우는 또 그림 하나 필이 꽂히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천체의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먼저 일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이게 설교를 이해할 이를 돕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ear with me, 저와 함께 좀 따분하더라도 일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잠깐 들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일주일은 7일입니까? 저는 왜 일주일은 7일이냐? 5일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10진법이니까 10일도 될 수가 있는데 왜 7일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다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으로 시작해요. 오후 6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뭐 밤 12시 시작하는 거는 12시 다 자잖아요, 전부 다. 또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이면 또 잠자는 시간이 빠지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갑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어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편면의 기준에서 23.5도로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과 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다 우리 초등학생 다 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근데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365분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365일입니다. 왜 1년이 365일일까? 할 때 사람의 평균 체온이 36.5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과 사람의 체온이 평균 36.5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연인가? 제가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 우주는 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7일이니까 365일로 나누면 약 52주가 됩니다. 왜 1년에 52주인가? 태양도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에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려진 거지만 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30km예요. 1초에 30km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죠.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의 공전 속도의 10,000배예요. 10,000배. 이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약간 그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빛의 속도로 달리면 52분이 걸립니다. 52분. 1년에 52주하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한 바퀴를 돌면 52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니까
지구가 52주 동안 여행을 하는 것은 빛은 52분 만에 여행을 합니다. 제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또 자세히 또 풀면 이렇게 따분한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이해가 되는 거죠. 태양 주위에 혹성 중에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있는 적당한 거리, 이걸 골드락스 존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해비터블 존이고 한국말은 생태권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365일 자전하고 그리고 또 빛의 속도 30, 그 정도 거리예요. 또 태양에서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 적절한 에너지만 지구에 도달돼 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온도가 500도, 600도, 700도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마이너스 100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그 생태권, 골드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이 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손길과 절대 주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 the starry host를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제가 그 설교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은요 자기 상태를 잘 조절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이게 나중에 결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볼 때는 태양이 한쪽에서 뜨고 한쪽으로 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별도 이렇게 뜨고 지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우주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태초에 이렇게 빅뱅 일어날 때 그거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분석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이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는 자연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3개 연달아 보고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day after day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밤은 밤에게 night after night display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요것들은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에요. 중국말도 아니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 그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실질적인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길까 봐 자르는데, 그러면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특별 계시예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법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2번 강조하는 거죠. 3번째는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게 막 4번 4중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은 게 둥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러니까 he sits in throne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냐? 여러분 우주선 타고 올라가 보세요. 밑에 보면 다 메뚜기 같지도 않죠. 사람들이 다.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캐노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텐트가 치셨고. 그러면서 신약성경 와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the divine nature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이 성경은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이 천체들이 이제 시간과 계절과 징조를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타임. 좀 사이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좀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도 안 돼요. 그러니 뭐 무슨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무신론자들 말해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서 어디 은하까지는요 몇 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는 거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 거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좀 과학 이야기니까 현대 과학만 알아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요 여기 안드로메다 여기 그 갤럭시는 빛의 속도로 가면 250만 광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250만 년이 걸려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도 안 걸려요.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공간, 이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대가 종교하고 다음 시대가 임할 때는 요 세상, 요 피조물에게 엄청난 변혁의 진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때 요한계시까지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말하면 이사야 46장 10절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I make known the end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끝을 내가 말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My purpose will stand. 하나님의 뜻이 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성탄주일이죠. 벌써 성탄주일이 지나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그 말할 때 요점인데 이 시대 마지막 때 정하신 끝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충실하고 절박한 기도 생활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열정과 열심간이 주님께서 일하시게 한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계속 말을 했고 마침내 때가 돼서 성탄을 목격하고 증언했다고 제가 이야기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 이제 이것을 고대하며 충실하고 절박한이 뭡니까? 영어로 desperate. 절박한, 영어로 badly. 이 절박한 기도 생활과 함께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지혜, 또 하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 스피릿, 근본 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근본 정신이 바로 견디는 겁니다. endurance. 그래서 견디는 거. 견디는 것이 이 마지막 날 살아가는 근본 정신이며 그 견디는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13절이잖아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려면 이제 제가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요건 이제 새해 첫째 메시지가 아마 그거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것이 지혜고 이게 벌써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디다는 여기 요절에 견디다는 것은 이게 동사인데
동사가 헬라어 동사는 아주 명확해요. 뭐뭇 아래에서 머물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도 인디언스도 뭐뭇 아래에서 머무는 거. 그러니까 아주 뚜렷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 조건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바로 견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너에게 주어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 근데 이게 후포 모네라고 이게 인디오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후포가 아래고 그 다음에 그 모네는 이렇게 머물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묵상하시면서 마음이 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롭게 되는 다음 시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에는 그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 재난이라고 번역한 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랬어요. 또 어떤 그 옛날 그 영어는 birth pains, pain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pains. 우리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이렇게 레이버링 하잖아요. 산고, 그러니까 labor pains, 산고입니다. 산고. 자,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고, 요 재난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의 오디라는 단어는 갑작스럽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고통이고 이게 보통 산고, 레이버 페인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시대가 종료되고 이제 다음 시대가 이제 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19장 28절에서는 다음 시대에 대해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여기에 원래 이 원어의 단어 뜻은 뭐냐면 rebirth입니다. 세상이 재탄생되어 직역하면 또는 영어는 리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재탄생하는, 즉 거듭나는 거, 거듭남의 상고, 그러니까 the birth pains, labor pains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듭남을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다른 주제인데 현대 교회 안에 싹 퍼져 있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절반만 맞고 절반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걸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또 말씀을 3개 볼 건데 이런 게 성경 항상 두세 증인 말로 증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의 말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대 교회 안에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있나? 자세가?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바울, 베드로, 쳐서 세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하세요.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날들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산고의 재난, birth pain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근본 정신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는 견딤으로 계속 기도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란 것은 뭐냐면요, 교회 일만 자기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돌보고 일하고 일터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게 다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재탄생, rebirth, regeneration,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산고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건데 3절, 4절, 5절 한꺼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5개가 나오는데 5개 강화라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게 마지막 5번째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난주간, the Holy Week, 그러니까 그 주간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죠.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이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하신 말씀으로서 주의 임하심이 이게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끝. 그런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age예요. 그래서 the end of the age입니다. 자, 이 시대 끝입니다. 자,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이 시대 끝에 대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끝에 필히 수반되는 산고의 재난을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그리스도 나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끝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두움과 죄의 타락과 환난의 강도가 증가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미혹, 디셉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믿는 자들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 그러니까 이 시대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정하신 때 그 감난산 위에 강림하시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시대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하냐 신약하냐 말씀을 보겠는데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기드론 시내까지 건너서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며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건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눈 거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0절 12절에 감난산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인가 감난산이죠. 감난산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라마다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또 싸우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서 이게 이제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난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워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문이 급증하고 사람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에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재난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2차 대전 겪으면서 신학이 엄청나게 변혁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닙니다. 자, 3세판이다. 하나, 둘, 셋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마치 그것처럼 지금은 또 하나의 세계 큰 전쟁을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나가는 느낌을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군비를 경쟁하고 서로 불안하니까 군대를 증가시키고 그 여차하면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의 모습과 이 교차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에는 박해가 일어나는데 9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믿음을 받는다. 이게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냐? 크리스찬을 가리키냐? 아니면 유대인을 가리키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11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워하고 12절은 불법은 뭐냐면 이게 lawlessness, wickedness, 악한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하고 사람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미 실종은 나의 둘째치고 사람들의 사랑이 악한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의 단어가 terrible, 또 perilous, 위험하다, 또 distressing, 또 difficult라고 다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고통하는 때, 이 때가 이 복수입니다. time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러 사람은 첫째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는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사랑이 악한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믿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포함돼요. 자, 오늘 요절이 13절이죠. 13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13절, 요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 정신,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것은 편하고 안락하고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 따뜻해지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메가처치, 큰 처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편하고 질 수 있까 해가지고 막 음향 시스템도 막 동원되고 막 심지어는 막 이 어마어마한 큰 생츄어리에 무슨 무대도 설치하고 막 그래요. 그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따뜻해진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자,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으며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10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지구상에 사는 자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 아닌 겁니다. 지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 인디언에서 후포모네, 이게 견딤입니다. 견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니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 endurance, 후포 아래 모네에 머무는 거, 후포 모네, endurance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날들을 두려움 없이, without fear, 그다음에 불굴의 의연함으로, 옛날 몇 주 전에 한번 제가 의연함에 설교했잖아요. with fortitude, 거침없이 씩씩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거. 그 근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상고의 재난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확고한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그냥 견뎌, 끝까지 참어, 그게 아닙니다. 재물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겠네요. 돈 벌어야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학식을 중요시해가지고 요즘에 좋은 대학교 가서 디그리 받아야 되는데, 저도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할 말 없는데, 이제 AI 시대 때는 또 대학도 바뀌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 식단, 짐, 운동 그것만이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정신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my race. 나의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자,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지혜가, 정신이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했죠. 자,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확고한 근거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그 근거, 확고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The Lord reigns. 예수님이 진짜 통치하고 계세요. 진짜 통치하십니다. 이거 간직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인보케이션 할 때 읽은 건데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째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랬고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이거 대문자입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확고한 근거 중에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날들의 상고의 재난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분리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환난과 화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또 다른 주제인데 똑같은 재난인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가 있고 악한 것이 반항하고 일어나서 재난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데 그냥 결국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산고의 재난은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단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땡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잖아요. 그처럼 다음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상고의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며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께 속한 자에게 조금도 해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물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 있어야만이 끝까지 견디는 거죠. 죽으면 누가 어떻게 견뎌요, 그를. 끝까지 견디라. 그 말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인데 30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인데,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이죠,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라. 그러니까 가라지 거두니까 재난이 오는 거죠. 환난이 오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근데 이 가라지가 곡식들 사이에 틈박에 있어요. 이걸 솎아내니까 그렇게 이제 산고의 재난이 임하죠.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입니다. 이것도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버전인데, 자,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 endurance, 후포모네, 견딤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요절 말씀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산고의 재난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divine order. 이거의 회복입니다. 불결한 것들이 제거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만물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의 종말이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확고한 근거는 이 마지막 때 상고의 재난은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 구분되는 단계란 거랍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확실한 이 근거는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크고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에요. 자기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는 헌신이에요. 충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때 상고의 재난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용기와 승리의 메시지예요. 불가피하게 심판을 내리신 우리 주님은 또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러한 자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매우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싶은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이 NIV는 the fear of the law 했는데 원래 다른 그 버전 보면 테러예요, 테러. the terror of the law. 끔찍하게 무서워요, 주님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게 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형편이 좋다고 너무 자긍하지 마세요. 내가 먹을 거 있을 거 그다음에 돈이 빵빵해 있으니까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형편이 또한 어렵다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자랑을 합니다. 남이 잘 되고 자랑하는 거 자랑하라고 해서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지혜구나. 끝까지 견디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우리 서부당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 이 시대 끝에 피할 수 없는 상고의 재난이 이제 갈수록 점점 증가되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지혜구나. 끝까지 견디는 확고한 근거들이 이것이 있구나. 말했잖아요, 금방. 하면서 담대하고 강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2026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인사할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